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게 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고 가장 기쁜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날에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잔치도 하고 선물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과 영생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가장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죠.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참 가슴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많은 은혜를 입혀서 모두가 권사님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 일찍이 63년 정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셨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권사님의 그 일생은 복된 일생이었고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 장례식을 자주 가게 됩니다. 믿는 사람 장례식을 많이 가지만 종종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를 갈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차이점 중에 이 장례식처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드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에 가면 어떻습니까? 통곡과 슬픔, 후회와 아쉬움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장례는 어떻습니까? 찬송과 감사와 예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국 환송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될까요? 아시죠?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죽음은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죽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정도를 고난을 당하시다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십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처럼 12시부터 12시까지가 하루가 아니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셔서 3시간 안에 빨리 장례를 치러야지만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 문화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장례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거나 향품을 바른다거나 하는 일들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의 파놓은 새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가 되었고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혹시나 살아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20명 가까운 경비병을 무덤 주위로 세웠고 또 엄청난 큰 돌을 무덤에 막아서 혹시나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방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이때의 화자를 여자들로 바꿉니다. 여자들이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왜 가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3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이 말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오늘 주일 새벽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여자 3명이서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미리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입니다. 매우 일찍이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안식일에는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일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주일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면 이 무덤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큰 돌문을 우리 여자 3명이서 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갑니다. 사실은 대책 없이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목격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 장사된 그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놀라서 떨면서 무덤에서 나왔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이미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군사들은, 이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 안에 있는 한 청년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줍니다. 여자들은 너무 놀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사복음서 다 이렇게 부활의 장면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중요성에 비하면 어쩌면 이 기록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사건을 너무 간단하게 기록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만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한 의인의 숭고한 희생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꽤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은 많았지만 그들은 다 죽었고 그들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알고 이 부활을 왜 힘써 전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의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의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2절 말씀 이유를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컸다. 예수님을 장사하고 무덤으로 문을 막아놨는데 그 문이 열려있다, 열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이 닫혔다라는 말은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문이 닫혔다는 말은 거절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만나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문을 열면 나와 그 사람이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을 닫으면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단절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이 성화에 많이 나오니까.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고요. 예수님이 이 문을 두드리시는데 잘 보시면 이 문에는 항상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 그 문이 열려야만 교제가 회복되고 문이 열려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해도 이 죄가 있으면 이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와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중간에 닫힌 문을 열어버린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허물어뜨렸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의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회복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죽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말은 우리도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가장 큰 인간의 고통이 죽음이라고 합니다.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것이 사람이죠.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냐? 완전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화도 하십니다. 제자들이 주신 음식을 먹기도 하세요. 제자들에게 내 몸을 만져보라고도 하십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특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다 닫고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문이 잠겨 있어도 예수님은 나타나시는데 걸림돌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움직이신 거예요. 특별한 몸, 완전한 몸,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앞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하고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아십니까? 더 이상 질병을 겪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완전한 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이 땅을 살면 질병 때문에 고통을 합니다.
조금만 몸을 힘들게 해도 몸살이 나고 몸에 병이 옵니다. 하루만 잠을 못 자도 다음날 하루 종일 멍합니다. 연약한 몸입니다. 참 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때는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른 말로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한없이 올가매고 짓누르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무력하게 만드는 권세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책감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적어도 3번 이상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날 바로 제자들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꼭 잠그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인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파송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평강은 이 세상의 평강과는 다릅니다. 전쟁이 없는, 힘든 일이 없고 복잡한 일이 없는 그냥 평안과는 다릅니다.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순간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심지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절대적인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이미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주는 이 진정한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평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안, 모든 것을 초월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평화를 주십니다.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옴싹달싹 못하게 짓누르는 그런 세상의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도록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고 살도록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 여러분, 이것은요,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평안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삶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심지어 전쟁의 위협이, 전염병의 위협이, 죽음의 공포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참된 평안, 영원한 평안, 절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지 아시겠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곳에 초청을 받고 방문해 주신 귀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왜 기쁜 소식, 복음이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와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화를 선포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다시금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 이 기쁨, 이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